오늘 말씀은 16장인데 이 대속죄일인데 소 제목이 오염된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감.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름은 요아킴입니다. 요아킴. 몇 달 전에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부지 중에 이제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율법을 범하거나 그러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오제사를 지내는데 그 중에 이제 속죄제를 드렸어요.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언제나 찜찜해요. 제사를 드려도 찜찜하고 안 드리면 더 찜찜하고,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는 죄가 늘 있는 거예요. 부지중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겁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거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1년을 지내는 가운데 모든 더러움과 죄를 해결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이것 때문에 굉장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기적인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오제사들, 그런 제사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킴 역시 한 해를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한 죄를 위해서 이 대속죄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속죄일은 뭐냐면 저희가 유무초 오나 속장 중에서 유무초 오나 속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의 그 개념이 뭐냐면은 완전한 속죄 이렇게 나와요. 과연 우리가 속죄면 속죄지 완전한 속죄가 뭘까? 그래서 이제 그날을 기다린 거예요. 그날이 되면 완전한 속죄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7월은요, 이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거든요. 굉장한 달이에요. 왜냐하면은 1월 1일이 신정이고 2월 달에 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종교력으로는 6월절이, 종교적으로는 신년이에요. 이 달에 이 날을 첫 해로 삼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월절은 종교력으로 첫 해고, 이 7월은요, 7월 1일이 이제 신년이에요. 나팔을 뿌 불어서 새해가 시작되었다 하는 게 7월 1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나면 속죄일이 옵니다. 근데 이 나팔절은 뭐냐면요, 이 속죄일과 연관이 있어서 나팔을 부른 7월 1일부터 대속죄일이 되는 10일까지 이 기간 동안 속죄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이 설날이 지난 뒤 백성들은 속죄일이 오기 전 열흘 동안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요아킴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가족들도 지난 한 해 동안 행여라도 잊고 속죄를 드리지 못한 죄가 있는지 기억하며 회개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빨리 와서 마음의 짐을 벗고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의 개념을 제가 스토리로 좀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 물로 씻고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또 제사를 지내고, 이 과정들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역시 정결케 되는 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정말 우리가 매번 알아가는, 깨달아지는 시간들이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알고는 있지만 이 구약의 말씀들을 왜 우리가 이렇게 매번 알아야 되냐면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 레위기는 너무나 소중해서 제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의 부정결한 상태는요, 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우리 흠스강에도 나오더라고요. 이 곰팡이라는 게 죄를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우리의 다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성품이 곰팡이처럼 이 대사에 나옵니다. 죄를 상징하는 부분이어서 물로 씻고 어떤 의식을 행했지만 그 이유는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에서 격리했다가 병이 들면 격리하잖아요. 바깥으로 내쫓잖아요. 가족하고도 같이 못 살았고, 그런 상황에서 깨끗게 되면 제사장의 이제 허락을 받고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는 이유는, 들어오는 게 끝이 아니라 들어와서 뭐 한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간다. 이 나아감에 대한 의미를 오늘 좀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모든 부정결함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요아킴이 느낀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완전한 속죄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함은 계속 씻어야 되고 제사 드려야 되는 거는 목숨과 연결된 문제예요. 왜냐하면 죽거든요. 부정한 채로 나가면 죽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때는 성령이 오기 전이죠. 이 구약의 속죄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쁘고 기다려지는 날이었어요. 아까 요아킴이 기다렸죠. 빨리 그날이 됐으면 좋겠다. 그날이 돼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요아킴이 나가면 좋은데 못 나가죠. 누가 나가요? 대제사장님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님만 나가죠. 1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잘못된 불로 인해서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기서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어서 원래 이 제사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아론에게 명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죽고 나서 아론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해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게 합니다. 그날이 시작되는 첫 시작이 죽음으로 시작해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 나아가서 죽게 되는 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선명한 그 지성소에 인간이 함부로 인간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우리는 이걸 헷갈리지 않아 해요. 우리 지성소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속죄소, 법궤, 시은자에 대한 명칭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오늘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속죄소, 죄를 속하여 주시는 곳. 어디예요? 법궤 윗뚜껑.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입니다. 그게 속죄소예요. 오늘 대속죄일에 나오는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는 속죄소예요. 속죄소에 피를 발라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나올 때 죽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아감.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에 한 분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날. 그 구별된 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 나아감은요, 제한된 나아감이에요. 누가 제한됐죠? 사람도 제한됐고 나아가야 되는 장소도 제한됐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16장 3절부터는 이제 나아가야 되는 제사장에 대한 제한, 어떻게 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자세. 제한된 나아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백성을 대표해서 들어가게 되는 제사장의 몸가짐을 준비시키는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세마포가 나오죠. 속죄의 규정, 제물이죠. 숫, 소. 제물을 통해서만 자신의 임재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제한되었어요. 그 이유는 합당하지 않게 나왔을 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죽지 않도록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셨어요. 지성소 안 속죄소 언약궤 그 뚜껑 속죄소 위에서 피 제사가 효력이 있어요. 거기다 피를 뿌려요. 4번 들어가서 뿌립니다. 그곳 자신을 계시하시는 제한된 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왜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늘상 예배드리고 늘상 너무나 흔하게 이렇게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이런 교회들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런 것이 결코 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임재에 들어갈 때 이런 에봇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배옷이에요. 회개할 때 입고 상을 당했을 때 상주가 입는 옷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자신과 백성들의 상태를 고백하는 의미로 이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이 화려한 에봇을 입지 않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먼저 할 일은 자신을 속죄해요. 나는 문제가 없고 제사장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정결함을 잊기 위해서 내가 먼저 드리는 거죠. 내가 드리면서 사람들과 함께 지성소로 같이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지성소 예배는 너무 좋습니다. 자신을 먼저 속죄하고 이제 본격적인 나아감의 규정을 행하게 돼요. 이 본격적인 나아감은 이 제한된 나아감에서 이제 실제로 실행하는, 실제로 염소를 잡아서 어떻게 하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근데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2마리 염소에 대해서. 제사장은요, 성소에 들어오려면 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양을 번제물로 삼습니다. 그 5가지 오제사 중에서 절기 때는요, 속죄제, 번제, 요게 짝이에요. 때로는 이제 소제를 같이 곁들이기도 하는데 요 대속제일에는 속죄 제물과 번제가 이렇게 있다. 우리가 그동안에 정결례를 행할 때 몸을 다 씻고 깨끗해지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뭐 했냐면요, 속죄제를 드렸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백성을 위해서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 2마리를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고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냅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죠? 엄숙한 속죄일을 맞아서 제사장들은
자신을 위해서 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가져오지만 백성들은 염소 2마리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제단에 바치고 한 마리는 산채로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희생용이 있고 방생용이 있어요. 물고기 방생하는 거 아시죠? 잡아서 놓아보내는 거? 방생용. 그래서 제사장 집안을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희생용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회중을 위해서는 2마리 순염소 중에 희생하는 한 마리 여호와를 위해서 희생되어지고, 방생용은 이제 광야로 내어보내주는데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은 뭐냐면은 청소해요. 청소. 이제 그 전에 있는 속죄제는요, 죄를 속해주는 거예요. 죄를 속해주는 건데 오늘은 성전 청소해요. 이 동물의 피가 성전을 청소해요. 그러면 성전이 더러워졌다는 거죠. 맞습니다. 성전이 더러워졌습니다. 1년 동안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 이 제물에게 내 죄를 이렇게 전가하면 이 제물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면 이 피는 어떤 피냐면 내 죄의 피예요. 그래서 성전이 이 더러움을 머금고 있어요. 1년 동안. 내 죄의 더러움을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사실은요,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성전의 오염을 청소하는 용으로 이 피가 대속죄일에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1년 동안 드리는, 죄를 지으면 끌고 가서 속죄 드리고, 이거는 완전한 속죄가 아닌 거예요. 일시적인 속죄인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어서 이 완전한 내가 뿌린 이 더러운 피가 예수의 피로 덮일 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도살되지 않고도, 죽이지 않고도 희생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형태의 속죄 제물입니다. 보통은 잡아서 성전에 피를 뿌림으로 속죄를 하는데, 얘는 방생함으로 드려지는 속죄 제물. 속죄제 소의 피와 염소의 피 섞어요. 이 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같이 섞어서 지성소 안에 뿌리고, 속죄소 안에 뿌리고, 내성소, 성소 안에 분향단에 뿌리고, 그리고 번제단에 뿌리고, 차례로, 성전을 다 차례로 그동안에 속죄했던 그 피를 뿌렸던 곳에 덧발라집니다. 이로써 피를 통해 성전의 모든 부정결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전의 오염이 제거되는 순간입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1번은 2마리 염소 중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요, 죄를 전가하지 않습니다. 안수하지 않습니다. 이 여호와를 위해서 뽑힌 염소는요, 그야말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염소의 피는 그동안 더럽혀진 성소에 있는 피를 깨끗게 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덧발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죄를 지은 짐승의 피가 발라진 것에 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의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그게 덧발라지면서 성전이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더럽혀 온 인간의 죄들이 도말은 없어지는 거예요. 도말되고 씻는 효험이 있는 피를 상징하는 게 첫 번째 염소가, 여호와를 위한 제비 뽑은 염소가 하는 일이에요. 참고는 제가 그 얘기를 해놨어요. 평일의 속죄제는 짐승이 제사자, 나의 죄를 전가해서 짐승에게 옮겨지고 도살해서 성전에 뿌리면 피를 통해 성전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속죄일은 그날의 특수성, 대속죄일에 완전한 속죄하는 날, 그날의 특수성으로 성전의 오염을 씻는 짐승의 역할과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죄의 제거거든요. 이 아사셀 염소는 죄의 제거예요. 짐승의 역할, 아사셀 염소가 분리되는 특수한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힌 염소는 2손을 얹어요. 원래 한 손으로 안수하거든요. 죄의 모든 죄를 옮기는 집약적 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를 옮기는. 아사셀은 필시 죽음으로써 그 임무를 완수하게 돼요. 떠나보내면 이제 죽어요. 광야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백성의 모든 죄를 얘가 다 지고, 그 제물이 다 전가된 거잖아요. 양손으로 안수해서 그 염소는 진 밖으로 끌려나가고, 특별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데리고 갑니다. 그 대속물에 의해 완전히 제거됩니다.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문헌에 보니까
빨간 줄을 성전에 매놓는데 얘가 떨어져서 죽고 나면 이 빨간 줄이 하얗게 된다고 합니다. 아사셀 염소는 최종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제 책임을 지고 강야로 끌려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평일에 처리되지 못한 백성의 모든 죄와 그로 인해 누적된 성소의 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의 전면적 속죄, 완전한 속죄라고 합니다. 달성되었습니다. 성전은 매년 한 번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청소를 통해 원래의 거룩한 상태로 돌아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청소를 통해 거룩해진 성소는 여호와의 지속적인 임재를 보장합니다. 이 점에서 이스라엘에게 대속죄일은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날이죠. 성전이 정결해야 되거든요. 거룩 회복 장치. 이 장치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죄와 부정결로부터 거룩을 회복하고 유지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나 이 장치 역시 그 자체로 죄를 사하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는 자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날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요게 뭐냐면은 제사는 대제사장이 드리지만 제사자의 태도가 있었어요.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시간표 안에 대속죄일을 넣어 놓으시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날을 생각하면서 이제 정기적으로 지키는 규례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키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속해졌지. 내 죄가 이 대속죄일에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라. 영원히. 우리가 절기할 때 이거 굉장히 많이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의식만으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합당한 마음의 준비 태도가 죄 제거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의 태도잖아요. 어떤 의식이, 어떤 행위가, 어떤 절차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 태도를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렇게 그것은 이제 겸손한 마음을 얘기하는데 이제껏 저는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다 한다. 이렇게 이걸로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백성들에게 명하신 게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심지어는 거류민, 본토인, 머물다 가는 사람들까지도 레위기 23장이 절기장이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사를 드리는 죄는 주님이 속해 주시고 완전케 해주시지만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식을 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을 심히 괴롭게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모른 채 하시는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왜 금식하는데 왜 모른 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 너희는 너희가 좋아하는 세상 향락을 즐겨하고 추구하고 또 너희가 부리는 일꾼들을 혹사시키고 있지 않니? 또 봐, 너희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금식을 하고 서로 악한 마음으로 주먹질 하면서 금식을 너네 하잖아. 만일 너희가 너희 목소리를 높은 데 들리게 하려는 속셈으로 금식하려면 차라리 오늘처럼 하는 금식은 하지 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어찌 이런 것이겠니? 이런 금식의 날이 어찌 사람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진정 괴로워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니?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머리를 갈대처럼 숙인다고 해서 그것이 어찌 자기를 낮추는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니? 너희는 그것을 금식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주께서 그 금식을 당기신다고 생각하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먹지 않는 금식이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기 부인이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당한 자가 입는 그 베옷을 입었어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내 회개와 온전한 낮아짐이 이 제사장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들어가잖아요. 속죄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제사자들은 대제사장님이 무사히 나오기만을 저는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그 마음의 태도가 이러해야 되는 것을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은 나아감이 핵심이에요.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날에 그들의 모든 죄가 옮겨졌고
모든 더러운 장애물은 짐승 제사를 통해서 정화되었어요. 그들은 자유롭게 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더러워진 성전과 우리의 관계. 왜 성전이 더러워지면, 성전이 오염이 되면 그걸 대속제일에 깨끗하게 해야 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깨끗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구약에 보니까 출애굽기 24장 8절에 언약의 피로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사람에게 뿌리는 거는 이게 처음이에요. 이것이 언약의 피다. 너희와 성전과 연결된 것은 이 짐승, 이 속죄를 위한 언약의 피야. 그러니까 이 피가 없이는 이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래서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이 성전에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지. 그게 구약이 맺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는 거지. 그래서 피의 절반은 제단에, 나머지 반은 언약에 응답한 백성에게 유일하게 구약의 사람을 향해 피를 뿌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 언약의 피가 제단으로 상징되는 성소와 백성을 묶어주죠. 그래서 성소에 나아가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에 나아갈 수 없으면 죽은 자예요. 백성에게 끊쳐진 자예요. 왜냐하면 피로 묶어진 그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성전과 언약 백성은 피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똑같이 언약의 피로 약조하십니다. 새 언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친히 먹입니다.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나의 언약의 피다. 이제는 건물 성전의 시대는 패했어. 사람 성전의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거룩하게 규정한 모든 것을 단번에 영원히 그 몸으로 이루셨어요. 그 살과 피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이 모태신앙에서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뭘 했어요? 안 했죠.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이것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말씀드렸죠? 성전과 백성이 피로 연결되어 있어서 백성이 죄를 지으면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깨끗해져야 나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대속제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대속제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에 성전이 오염되면 나도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제일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다가 그날 정결케 되면 할렐루야가 되는 거죠. 와, 이제 깨끗해졌다. 이제 깨끗해졌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레위기의 성전 오염의 원리를 교회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약의 그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성도가 죄를 지으면 성전된 교회 공동체가 더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내가 더럽혀지는 게 교회의 오염이에요. 반대로 교회의 타락 역시도 나의 부정함으로, 나의 부정결함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나의 죄는, 여기서 죄는 다루지 않은 우리의 부정적인 성품이에요. 나의 이것이 주님의 몸을 더럽힌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에 내가 입을 다문 채 지은 죄를 주께 다 토하지 않았을 때는 내 마음이 온종일 괴로워 뼈 마디마디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밤낮으로 이 몸을 무겁게 짓누르시니 여름 때학볕에 물이 말라버리듯 내 기력이 모조리 빠져나갔습니다. 마침내 이 몸은 내 허물을 주께 다 고백하리라 마음먹고 내 죄를 감추지 않고 낱낱이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는 내가 저지른 모든 허물과 잘못을 기꺼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경건한 자들이여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주께 간절히 기도하여라.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칠지라도 그들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모든 재난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러므로 내가 소리 높여 주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성전의 오염을 제가 묵상했습니다. 왜 성전이 더러워지나? 구원받은 이후에 내 마음은 왜 더럽지? 이미 예수와 연합된 성전된 나의 마음이 자백과 직면을 통해서 이 부정적인 성격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오염된 상태입니다. 대속제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절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전히 다루어지지 않은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제일만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영적 상태 같은 거예요. 언제 정결해지지? 우리는 이미 성령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직면하지 않으므로 자유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이들은 대속제일에 이 오염을 씻었는데, 그 피로 씻었는데, 우리는 토솔하고 직면하는 것이 나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 몸된 성전을 정화하는 의미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